사도신경으로 신앙고백하심으로 부활절 5번째 주일 및 어버이 주일 예배를 주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이의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년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늘편저 계시다가 저려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에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사랑과 은혜와 축복의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지나간 한 주간 동안도 하나님의 품속에 저희들을 지켜주심을 감사합니다. 5월달은 가정과 사랑의 달로서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의 가정이 하나님을 잘 섬기고 서로가 도와주고 이끌어주고 밀어주는 행복된 가정들 다 되어줄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남자와 여자를 만드시고 저들에게 생육과 번성과 다스림과 정복의 복을 허락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에 속한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 이 영상 예배에 참여하는 모든 가족들마다 고넬로 가정의 신앙을 본받아 항상 하나님을 경외하고 경건하고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인정을 받고 모든 사람들의 인정받는 하나님의 귀한 가정들 되어줄 수 있도록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코로나19로 말미암아 우리들이 많은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긍휼히 보시고 속히 모든 질병과 싸워서 승리해서 저희들 함께 모여서 하나님께 영광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기도 드립니다. 아멘. 주님 앞에 찬송가 199장입니다.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참 좋으신 나의 주 하나님 아버지, 2020년 그 누구도 생각지 못한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한 어려움과 환난 가운데에서도 저희들에게 하나님께 함께 하심을 믿고 나아갈 수 있는 믿음 주시고 하루하루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주일날 주님 전에 나와 함께 모여 찬양하고 예배하고 교제할 수는 없지만 오늘 드리는 영상 예배를 통하여 주님 앞에 나와 성령님의 도우심을 따라 예배하길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 입술로는 고백하지만 생각과 마음은 늘 불안하고 초조하여 하나님 아버지를 앞세우고 따르기보다는 세상의 가치관과 내 의지대로 행동하는 어리석은 모습을 너무나 많이 보여왔음을 이 시간 회개합니다. 갈릴리 해변을 지나가시다가 그물을 던지는 제자들을 보시고 나를 따르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낳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곧 그물을 버려두고 따르셨던 제자들처럼 아버지, 이제는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음을 깨닫고 회개하고 오직 진리의 말씀 안에 순종하며 믿음으로 살아가길 원합니다. 5월 가정의 달과 이번 주 어버이 주를 맞이하여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이 땅 위의 작은 천국의 모형 가정을 세워주심을 감사합니다. 그 안에서 행복하게 하나님을 잘 섬기고 늘 기쁘게 살아가길 원하지만 연약한 믿음으로 인하여 서로 상처를 주기도 하고 본을 보이지 못하고 오히려 자녀를 낙담하게 하고 부모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일을 행하였다면 이제는 먼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법을 구하고 아버지께서 기뻐하시는 가정을 세워나가도록 지혜를 저에게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호주 한인교회를 통하여 일하시길 원하시는 주님,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며 나아갈 때 그 외의 것들은 하나님께서 넘치도록 채워주심을 믿습니다. 오직 말씀에 순종하고 세상의 그물을 버리셨던 제자들처럼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삶의 현장에서도 주님의 발자취를 따르는 제자 되게 하옵소서. 생명의 말씀을 전하기에 하나님 아버지께서 세우신 주의종 목사님을 성령님께서 붙들어 주시어 선포되는 말씀을 통하여 어지러운 세상을 살아가는 어린 양들에게 삶의 표대가 되어 이 세상을 담대히 이기고 나아갈 수 있는 영의 양식을 공급받는 귀한 시간이 되길 간절히 원합니다. 이 모든 말씀을 죽기까지 저희를 사랑하시고 부활하시고 다시 오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6장 1절부터 4절까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의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너희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또 아비들아, 너의 자녀를 노게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아멘. 5월달은 가정과 사랑의 달입니다. 가정이 바로 서야만 교회도 바로 서고, 가정이 바로 서야만 사회도 국가도 바르게 설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백의 천사 나이팅게일을 아시지요? 나이팅게일 간호사는 전쟁터에서 전쟁하다가 부상당한 수많은 젊은 군인들을 치료하면서 많은 군인들의 임종을 지켜보았다고 합니다. 그의 회고록에 의하면 그 군인들이 죽어갈 때에 군인들의 마지막으로 부르는 것이 거의 다가 어머니를 부르면서 눈을 감았다고 그의 회고록에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오늘 모든 사람들은 다들 어머니의 품속과 어머니의 사랑을 느끼면서 살아갑니다. 젊은 군인들이 세계 평화를 위해서 젊은 나이에 부상당하고 때로는 임종 직전까지도 어머니를 부르는 모습이 오늘 바로 어머니의 귀한 사랑이 아닌가 우리가 다시 한번 바라보시면서 우리 사랑하는 모든 자녀들이 다시 한번 우리가 어버이 주의를 통해서
아버지, 어머니, 부모님에게 감사하는 결단의 시간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 젊은 군인들이 마지막에 찾는 사람이 아버지도 아니고 애인도 아니고 왜 하필이면 어머니를 찾고 임종하는가? 미국 세마교연구원 원장이신 현용수 목사님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녀들이 있어서는 어머니는 보이지 않는 사랑과 그리고 정열의 힘을 지닌 존재이기 때문에 오늘 많은 자녀들이 어려운 환경 중에서라도 어머니를 부른다고 말씀합니다. 저도 군대 생활을 마친 사람입니다. 군대 있을 때에 많은 편지들이 부대에 들어옵니다. 그러나 지금은 거의 다가 군인들이 핸드폰을 가지고 있지만은 우리 시대에는 편지가 오게 되어집니다. 보통 편지 올 때에 우리 군인들의 모습을 두 가지를 봅니다. 편지를 받았습니다. 좋아서 입이 찢어지게 웃는 편지는 애인에게서 오는 편지입니다. 또 한편의 편지는 받는 순간에 눈물을 흘리며 그리고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읽는 바로 편지는 어머니가 보내온 편지입니다. 왜 모든 사람들이 어머니만 생각하면 눈물이 날까요? 어머니가 생명 걸고 자녀를 출산하기 때문에 늘 사랑하는 자녀들은 어머니만 생각하게 되면 눈물이 나고 그리고 어머니가 그리워진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제가 잠시 뉴스를 보았습니다. 76일 만에 군인들이 휴가를 나오게 되었답니다. 오늘 나오는 군인들의 말이 그래요. 인터뷰하는데 이제 휴가를 가서 아버지, 어머니 뵙기를 원합니다. 어머니를 만나면서 그동안 있었던 이야기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저희들이 애인을 만나겠다는 말보다 먼저 어머니를 만나서 어머니의 사랑을 받겠다. 또 휴가 나오는 그 어머니가 또 인터뷰하는데 그 어머니는 내 사랑 아들이 얼마나 군대에서 고생을 많이 했겠구나. 휴가 나오는 동안에 내가 어머니로서 최선을 다하고 도와줘야 되겠다. 이런 뉴스를 오늘 제가 잠시 보고 왔습니다. 오늘은 어버이 주일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의 바로 내용은 사랑하는 바울이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자녀들아 너희의 부모를 주님 안에서 순종하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날 많은 가정들이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많은 가정들이 깨지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무엇입니까? 부모와 자녀들의 아름다운 관계가 없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의 내용은 부모님과 자녀들의 아름다운 관계에 대해서 우리들에게 말씀해 줍니다. 자녀들은 어떻게 살아야 부모에게 효도하면서 아름다운 관계가 될 것인가? 또 반대로 부모는 어떻게 해야만 자녀들과 관계가 좋을 것인가?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자녀들이 부모와 아름다운 관계를 맺는 방법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깨닫는 시간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먼저 부모님은 누구를 말하는가? 오늘 성경의 부모님은 세 가지로 부모님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첫 번째 부모님은 나를 낳아주신 육신의 바로 부모님을 가리켜 아버지, 어머니라고 부릅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너를 낳았던 아비와 어머니에게 청종하라. 또 내 아비와 어머니에게 기품을 드리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구약의 레위기 20장 9절을 보게 되면 무서운 말씀이 나오지요. 무릇 그 아비나 어미를 저주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라.
그가 그 아비나 어미를 조조하였은즉 그 피가 자기로 돌아가리라. 또 잠언서 30장 17절에 솔로몬은 말합니다. 아비를 조롱하며 어머니한테 순종하기를 싫어하는 자의 눈은 골짜기에 까마귀가 와서 그 눈을 쫓아먹고 그의 시체는 독수리가 먹는다는 우선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바로 부모 공경은 바로 최고의 공경입니다. 부모에게 순종하지 아니하고 부모의 말씀을 거역하는 사람은 반드시 죽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짐승이 와서 그의 눈을 빼앗아 먹고 그의 시체를 먹는다고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바로 부모님은 나를 낳으신 분이 바로 육신의 부모가 첫 번째 부모가 되어집니다. 두 번째 부모는 나이 많으신 모든 어른을 부모라고 그렇게 성경은 말씀해 줍니다. 구약내기 19장 32절을 보게 되면은 너는 노인의 얼굴을 공경하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격려 우대를 말합니다. 노인은 인생의 경험자가 많은 분들이 어르신이고 노인들입니다. 노인들은 순경과 역경의 파도를 헤치고 살아온 제자가 있기 때문에 욥은 말하기를 늙은 사람에게는 지혜가 있다고 말합니다. 너희는 늙은 어른들에게 모든 인생의 지혜를 배우라고 욥은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오늘 바로 두 번째 부모는 나이 많으신 모든 어른들을 가르쳐 부모라고 그렇게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세 번째 부모님은 영적의 말씀을 주는 목사님을 가르쳐 부모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1장 2절에 그렇게 바울은 말합니다. 믿음 안에서 참아들 된 디모데에게 편지하노라. 바울은 결혼하지 아니한 총각입니다. 가정이 없지요. 아내도 없지요. 그러나 그는 영적으로 디모데를 내 영적의 아들이라 그렇게 말하면서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있을지어다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강단에서 전하는 말씀에 아멘 할 때에 여러분과 저에게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어버이 주일을 통해서 나를 낳아주신 아버지 어머니에게 공경하고 순종하는 여러분과 저가 되어지고 우리가 노인 되어지는 모든 어르신들을 우리가 정말로 공경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목사님에게도 공경하는 여러분과 저가 되어서 정말로 하나님의 복을 받는 여러분과 저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자녀들의 모습을 본문에서는 바울은 두 가지로 말씀해 줍니다. 첫 번째, 자녀들은 주님 안에서 부모에게 순종하라고 말합니다. 본문 1절을 봅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다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옳다는 뜻은 뭐로 말합니까? 당연하다 그 뜻입니다. 여러분과 저가 자녀로서 주님 안에서 부모에게 순종하는 여러분과 저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부모를 정말로 존경하고 부모를 제대로 섬겨드리면서 부모의 말씀이라면 하나님의 말씀 가지고 부모님이 말씀할 때는 그대로 아멘으로 영적으로 바로 자녀들의 귀한 본분입니다. 여러분과 저가 주님 안에서 부모님의 말씀에 절대 순종하는 여러분과 저가 되어서 하나님의 복을 받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비결은 부모님을 공경하라고 말합니다.
오늘 본문 2절을 봅니다.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에 있는 첫 계명이라고 말합니다. 두 번째 비교는 부모님을 공경하라.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에 있는 첫 계명이라. 첫 계명은 무엇을 말합니까? 모세가 시내산 가기 전에 돌판 2개를 준비합니다. 돌판 2개에다가 10계명을 받습니다. 첫 번째 돌판은 1, 2, 3, 4계명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라, 주의를 지키라. 그것이 바로 인간 여러분과 저가 하나님을 어떻게 섬겨야 될 것인가. 그것이 첫 번째 돌판 1, 2, 3, 4계명입니다. 두 번째 계명은 5, 6, 7, 8, 9, 10계명까지 바로 인간끼리의 의무를 말합니다. 그래서 5계명이 바로 둘째 돌판의 첫 번째 바로 계명이 5계명. 그래서 첫 계명이라. 5계명은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래서 약속에 있는 첫 계명이다. 그래서 이렇게 20장 12절에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래야만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다고 말씀해 줍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부모의 공경은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명령 그대로 해야 되는 것이 명령입니다. 약속에 있는 첫 계명, 오늘 바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여러분과 저는 예수를 통하여 구원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여러분과 저는 예수를 통하여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어진 사람입니다. 여러분과 저는 어린 양의 보혈의 피로 애굽에서 출애굽 방에서 가나안을 들어간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마땅히 부모님을 공경하고 부모님을 사랑하고 섬기는 삶을 살아야 될 줄을 믿습니다. 부모님을 공경하는 방법을 2가지로 말씀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부모님을 공경하는 방법은 부모님께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나에게 생명 주신 부모님, 내 부모가 나보다 부족할지라도 나한테 생명을 주셨구나 하면서 그 부모님에게 늘 감사한 여러분과 저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과 저가 부모 없이는 이 땅에 태어날 수 없습니다. 여러분과 저는 부모를 통해 내가 이 땅에 태어났습니다. 나를 양육시켜 주신 우리 부모님께 늘 감사하는 여러분과 저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이 잘 아는 나폴레옹 황제, 그분은 폴란드를 점령했습니다. 온 세계를 많이 점령했지요. 그는 프랑스 사람입니다. 나폴레옹 시대에는 프랑스가 온 세계를 지배를 했습니다. 나폴레옹 황제가 폴란드를 점령했습니다. 점령한 다음에 폴란드의 영주, 지금 말하면 임금이죠. 폴란드 나라의 임금이 자기 나라가 프랑스로부터 점령을 당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폴란드의 영주, 폴란드의 왕이 전업 초대를 합니다. 나폴레옹 황제와 그리고 신하들을 초대합니다. 그 집에 많은 손님들이 모여왔습니다. 자리를 배치하는데 첫 번째 자리, 두 번째를 비워놓고 세 번째 상석에 나폴레옹을 배정합니다. 나폴레옹의 마음이 언짢았습니다. 내가 황제는 어찌하여 나한테 세 번째 자리를 주는가? 나중에 보니까 두 노인이 오셔서 첫째, 둘째 자리에 앉는 것입니다. 만찬이 끝났습니다. 끝난 다음에 나폴레옹의 신하들이 영주 왕에게 묻습니다. 왕이여, 섭섭합니다. 어찌해서 우리 황제에게
세 번째 자리를 앉겠습니까? 하면서 항의를 합니다. 영조대전을 왕이 말합니다. 황제님, 나폴레옹 황제님의 불란서에서는 최고인지 모르지만은 우리 집에서는 아버지, 어머니가 더 중요합니다. 아버지 첫째 자서, 어머니 두 번째 자서, 세 번째가 왕에게, 황제에게 되었습니다. 나폴레옹 황제가 그 말에 감동을 받아서 그 불란서에 돌아가 전 국민에게 폴란드의 영주, 폴란드의 왕을 소개하면서 전 국민들에게, 부모에게 효도할 것을 강조했다는 역사가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부모에 대한 존경심, 부모에 대한 사랑의 마음을 표현한 것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어버이 주일을 보내면서 과연 내가 하나님 다음에 눈에 보이는 사람들 중에 과연 내가 아버지, 어머니를 제일로 모시고 살고 있는가? 오늘날 잘못된 불효자식들은 어머니, 아버지를 많이 무시하고 있습니다. 나보다 많이 배우지 못했다고 부모를 무시합니다. 때로는 부모가 나한테 많은 유산을 주지 않았다고 부모를 무시합니다. 그것은 성경을 위반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는 무서운 죄악입니다. 명령은 내 마음에 맞아도 해야 되고 안 맞아도 명령을 해야 되는 겁니다. 부모님의 공경은 바로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다. 내 아버지 어머니를 공경하라. 약속에 있는 첫 계명이라고 말씀해 줍니다. 공경하는 사람들은 바로 부모님에게 감사의 삶을 살아갑니다. 부모님을 공경하는 사람은 부모님을 공양합니다. 부모님이 무엇이 필요한가? 그것을 알면서 부모님을 공양하면 살아가는 사실입니다. 여러분과 저가 어버이 주일을 그러나 하나의 절기로 보지 말고 다시 한번 나에게 생명 주신 부모님을 바라보면서 그 부모님의 건강과 그 부모님의 모든 사정을 내가 알고 물질로 도와드리고 마음으로 도와드리고 정신적으로 부모님에게 아름다운 편안을 드리는 여러분과 저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부모님을 봉양하는 여러분과 저가 되어지기를 다시 한번 결단하면서 어버이 주일을 보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분을 소개합니다. 이분은 미국은 조그만 한 마을에 한 과부와 아들 하나가 살았습니다. 일찍이 아빠가 돌아가시고 어머니와 아들이 살았는데 하나님을 잘 섬겼습니다. 가정이 어려워서 어머니는 낮에는 닭을 키우시고 동네를 다니시고 또 밤에는 또 삭바늘질 하셔서 이렇게 아들 하나를 키우게 되었습니다. 그 아들이 어머니를 보면서 열심히 공부했습니다. 남편 없이 살아가는 어머니를 보면서 이 아들이 열심히 공부했습니다. 그래서 고등학교에서 1등으로 졸업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 당시에 미국에서 1등 졸업하게 되면은 졸업의 연설을 1등한 학생이 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는 또 1등하게 되면은 대통령상을 받고 대통령의 부상으로 금메달을 받습니다. 아들이 좋아서 집에 돌아왔습니다. 엄마, 내일이 저희의 졸업식입니다. 오시기를 바랍니다. 이 말을 듣는 어머니 너무너무 가난하니까 아들 졸업식 입고 갈
옷이 별로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핑계를 댑니다. 거짓말합니다. 아들아, 내일이 사약이 있다. 내가 아는 집에 내가 내일 일을 도와주러 가야 되는데 내가 내일 졸업식에 못 가겠구나. 어머니는 거짓말로 핑계를 댑니다. 그러나 아들은 간절히 졸라댑니다. 어머니 오셔야 됩니다. 제가 내일 졸업에 연설을 합니다. 어머니 오셔야 됩니다. 결코 어머니는 아들의 말을 듣고 참사하기로 결단합니다. 드디어 다음날 설날이 되었습니다. 어머니를 많이 얼굴아맣게 탔습니다. 허리도 부러졌습니다. 옷도 별로 없어서 가장 좋은 옷을 입고 식장에 참여를 하게 되었습니다. 아들 친구를 보고 많은 선생들 볼 때에 부끄러워서 이 어머니가 직장 기둥 뒤에 숨어서 아들의 연설을 듣습니다. 아들의 졸업의 연설 너무너무 멋지게 연설합니다. 아들의 졸업 연설을 들으면서 이 어머니가 눈물을 흘립니다. 그리고 연설이 끝나고 난 다음에 교장님이 나오셔서 메달을 이 학생에게 걸어줍니다. 이 어머니가, 이 아들이 아무리 보아도 어머니가 보이지 않는 거예요. 단상에서 내려갑니다. 어머니 찾으려고 내려갑니다. 내려가니까 저 기둥 뒤편에 어머니가 계시는 거예요. 어머니를 안고 하는 말이 하나님 할렐루야, 두 번째 이 모든 영광이 어머니의 은혜입니다 라면서 어머니를 안습니다. 강연을 보았던 교장님이 내려오셔서 어머니를 다시 안으시고 아들의 목에 있던 금메달을 꺼내서 어머니에게 달아줍니다. 어머니는 하염없이 눈물을 흘리고 효자인 아들을 보면서 저가 고등학교 1등석을 했구나. 훗날에 대학에 가서 공부를 잘해서 박사가 되어줍니다. 나중에 미국의 명문 대학교 프리스턴 대학의 총장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훗날에 미국의 28대 대통령이 되어집니다. 그게 바로 윌슨 대통령입니다. 1차 대전 당시에 민족 자결주의를 외쳤던 우리나라 일본식에서 살았던 그 시대에 이 사람이 대통령이 되었습니다. 그 대통령 할 때에 미국 국회에서 5월 두 번째 주일을 어머니 주일로 정하고 선포합니다. 그래서 지금도 미국이나 기독교 나라는 온다 5월 둘째 주일을 어버이 주일로 지키고 있습니다. 윌슨 대통령, 윌슨 아들은 아버지 없이 자랐지만은 어머니의 귀한 신앙을 본받아 어머니의 귀한 고상하는 모습을 본받아 그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려 하면서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공부해서 한 시대에 유명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이 우리 모든 자녀인 동시에 부모들입니다. 사랑하는 자녀들이요, 주님 안에서 부모님에게 순종하는 여러분과 저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결과는 엄청난 그 결과는 본문 3절에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두 가지 비결입니다. 주님 안에서 순종하고 부모에게 공경할 때에 내가 잘 된다. 이 말은 바로 물질과 사업의 복을 말합니다. 땅에서 장수하리라, 건강하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과 저가 주님 안에서 부모님에게 순종하시고 어머니 아버지를 공경하셔서 여러분의 삶이 잘 되어지는 물질의 복과 장수하는
건강의 복을 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반대로 부모님들은 자녀들을 노하지 말고 주님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해야 됩니다. 부모가 권위주의가 아닙니다. 부모는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예수의 사랑을 가지고 자녀들을 양육하는 여러분과 저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결론의 말씀이 요한일서 4장 20절이 오늘 결론의 말씀입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는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지 아니하는 자가 보지 못하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다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가정은 사랑입니다. 많은 분들 잘못된 신앙의 사람들은 하나님만 인정하면 된다. 사람을 무시합니다. 잘못된 겁니다. 오늘 사도 요한은 말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형제, 눈에 보이는 형제, 부모를 사랑하는 바로 사람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라고 그렇게 요한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가정은 기초의 공동체입니다. 가정은 사회 질서의 유지의 기반입니다. 가정은 축복의 장소입니다. 가정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곳입니다. 오늘 우리가 어버이 주일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 모두가 자녀로서 부모님에게 순종하고 어머니 아버지의 공경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서 잘되고 장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저희들 부모님을 온전하게 공경하지 못하고 순종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다시 한번 결단의 마음을 가지고 주님 안에서 부모님에게 순종하고 어머니 아버지에게 공경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서 물질의 복과 건강의 복을 받아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이여 축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기도 드립니다. 아멘.
헌금 기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너희의 모든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주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셨습니다. 오늘도 저희들 어려운 환경 중에서라도 주님 앞에 수입의 11조 올려드립니다.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저희들의 모든 창고가 가득히 차고 기름진 축복을 내리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현재보다 1000배 복을 주시고 오늘도 저희들의 귀한 믿음의 헌신을 통해서 영육의 복과 자녀의 복과 모든 삶의 행복과 축복 내리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정성과 힘을 다해서 성교 예물을 드렸습니다. 감사 예물을 드렸습니다. 주정의 헌금을 주님께 봉헌에 올려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믿음으로 드렸사오니 하나님께서 30배, 60배, 100배 결실의 복으로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을 말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올해의 저희교회 표어는 연합하여 기적을 이루는 교회입니다. 부활의 계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부활의 소망 중에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코로나19가 속히 종식이 되어서 이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이 함께 교회에 모여서 예배 드리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례배는 현재 영상 예배로 드리고 있습니다. 주일 오전 1시 30분에 함께 참석하셔서 영상 예배에 은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힘과 정성 다해서 헌금을 교회 통장으로 입금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교회 카톡에 안내가 들어 있습니다. 새벽기도회를 매주 화수목금 드리고 있습니다. 찬송과 말씀을 전날 저녁에 카톡에 올려드립니다. 우리 함께 기도에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전도의 주관으로 사랑의 무료나눔이 운동을 토요일 오후 1시부터 2시까지 교정문 앞에서 봉사하고 있습니다. 함께 동참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5월은 가정과 사랑의 달입니다. 주님 안에서 행복과 축복 누리는 귀한 한 달이 되고 여러분의 영원한 가정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축복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의 영광과 존귀를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백성들의 허물과 죄와 저희들의 눈물과 질병과 가난과 기도의 제목과 소원을 대신 담당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다시 재림하실 그리스도 예수의 은혜와 성부 하나님의 넘치고 풍성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화와 감동하심이 오늘도 어버이 주일을 맞이하여 주님 안에서 부모님에게 순종하고 어머니 아버지에게 공경함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서 물질과 건강의 복을 받기로 결단하고 돌아가는 여기 머리 숙이신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과 저희들의 가족과 우리 교회에 속한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과 우리의 8천만 민족과 오늘도 정든 고향과 고국을 떠나서 이민과 워킹과 유학의 삶을 살아가는 750만 한국의 교민들과 지금도 여러 나라에서 진리의 복음을 증거하는 선교사들과 특별히 코로나19로 말미암아 병석에 누워있는 귀한 분들과 이들을 위해서 치료하는 의료진과 봉사하는 모든 분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